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난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네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무세롯을 떠나 브넷 야아간에 진을 치고 홀학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스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 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한국 모금가협회의 상임이사인 황신혜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유언이 라스트 워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혹은 질병의 악화로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그러하기에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눈물 범벅이 되는 시간이 아닌 조금은 담백하게 삶을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일종의 의식같이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매년 쓰다 보니 지난 한 해 수고한 것들 그리고 새로 얻은 것들이 유언장에 덧붙여지고 그 유언장을 통해 나아가야 할 나의 삶이 더 명확해진다고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정리되어야 한다. 인생의 한 단락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그만두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민수기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은 민수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보는데 저는 괜시리 삶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지나온 여정을 서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나안에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들은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곳을 떠나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소는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보아 알고 있는 장소도 있고, 또 학자마다 실제로 그 지명이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40여 곳에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과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조금 낯선 단어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대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1절에서 대오를 갖추어라는 표현을 빼고 읽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낯선 이 대오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오라는 단어는 편성된 대열, 행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오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영, 진위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의도적으로 삽입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연속선상에서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향은 여행기가 아니라 군대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하기에 담담하게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다른 곳에 진을 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의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라고 표현하지만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나아갔지만 모세는 그 노정을 따라 간 것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고 어디서 얼마만큼 머무는지를 명령하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가 모세와 아론을 부관으로 삼아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정을 시작한 민수기에서 3절과 4절은 굳이 다시 출애굽의 상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유월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큰 권능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입니다. 출애굽을 말로만 듣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마치 신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그저 마음 뒤에 흘러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모세를 통해 민수기에서 그 말씀을 함으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가 애굽의 강대한 왕에게서, 누가 애굽의 막강한 힘을 가시한 신에게서 벌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고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라 이야기한다며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애굽의 신을 이긴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을 이기는 것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의 자손을 보고 도망친 그 이전 세대처럼 두려워 떠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대장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한 여정을 지켜왔는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의 모습을 유추하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 4절에 이야기했던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16절에서 36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광야까지의 여정을, 37절에서 49절까지는 가데스에서 이제 모압 평야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이겼던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길 것이다라는 큰 여정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25장에서 가나안 목전에서 돌아선 군대는 26장에서 새롭게 들어갈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거기서 나아갈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27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그 다른 지파의 정복을 보았습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그 문 앞에서 마치 지나온 시간을 이제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9절 되는 긴 내용을 읽었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지명도 나옵니다.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지도를 보지만 낯선 지명들을 보고 학자들도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 땅의 지명들도 있습니다. 지명 하나하나를 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잔잔히 돌이켜보면 마치 카테고리처럼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들의 여정에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라암셋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뒤따르는 전차 부대를 하나님이 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아닙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이 설명합니다.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광야에서 샘물과 종려 70그루는 얼마나 강대한 심해의 장소입니까? 그것도 이 엘림 앞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고생하며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과 불평이 쏙 들어가도록 광야에 호텔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쉬고 이곳에서 회복하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키우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켜 그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인생에 좋은 날이 있듯이 또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아픈 날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삶에서 돌이켜 뒤돌아보면 인생의 후회가 가득하듯 지금의 이 여정 뒤에도 후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기에 이 여정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나치기 쉽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9절에 마라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국 군대를 수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들이 물이 부족하자 순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표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가? 거기에 환경에 따라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한지 믿지 못하겠다. 온몸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그러합니다.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군대와 전투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전투를 하고 승리하였지만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온유한 사람 모세는 분노하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했습니다. 또 백성은 19절에 림마에서 하나님께 악평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해서도 악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광야를 떠돌며 죽게 되고 40년이 지나 그들은 다시 신광야 가데스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출발했던 미리암이 죽고 민수기 20장으로 이어집니다. 3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리고 아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나긴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신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의 새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불러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반역과 불평의 시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입니다. 이 여정이 어떠합니까? 힘들고 괴로운 시간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 인생의 한 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정의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겹고 긴 여정의 장면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발음도 어려운 지명의 나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여정의 순간순간을 보면 이 이스라엘 모습에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지역과 지명들을 떠나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걸음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중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이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 우리는 무너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눈앞에 목마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환경의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불안함에 넘어져서 우리는 그 불안함 속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앞을 바라봐서
우리의 뒤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여정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앞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걷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때로 어려움과 때로 기쁨의 길이 공존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한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운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새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의 기나긴 여정을 바라봅니다. 그 기나긴 여정 속에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뒤로 물러남이 없다는 그 하나의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기쁘고 슬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